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4월 첫날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23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사순절 묵상집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눈먼 사람은 누구인가? 이 바리새인들은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기뻐해야 하고 놀라워해야 하고 그리고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늘 화를 내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고침받아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이 주인공을 보고 의심하고 신문하고 화를 냅니다. 그 전절에 보면. 그리고 급기야 오늘 35절에 보니까 그를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심각해지더니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사람을 살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한다는 거예요. 눈먼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줬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도 반갑거나 감사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은 좋은 일을 보고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심각해지고 화를 내고 내쫓고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요즘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요한복음 9장 전체는 한마디로 본다면 우리 인간이 한번 선입견에 들어가면 이 선입견이 우리의 눈을 얼마나 어둡게 하는지, 우리의 눈을 얼마나 눈멀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그런 장애인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그 장애인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는데도 이런 질문을 그냥 서슴없이 합니다. 한번 9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는데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제자들이 경우도 없고 이건 잘못된 거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 이 유대인들과 이 제자들은
병이 들었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은 모두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논리로 본다면 오늘날 병원에 있거나 장애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무나 그것이 당연하고 너무나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툭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그만큼 그 유대 사회 전반이 아주 전체적으로 뭔가 아주 단단한 선입견에 빠져 있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제자들의 선입견을 허무시는 대답을 하시죠.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죄도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가 장애를 입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여러분, 이 장애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눈물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항상 들었던 말이 그걸 거예요. 쟤는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됐지? 저건 분명히 부모들이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그런 말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억울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고 한 해 두 해 들은 말이 아니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 본인도 자기 자신도 그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부모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도 말을 들으니까 그냥 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누군지도 모르는 그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저라면 눈물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단번에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봤구나. 여기까지만 알아들어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두터운 선입견 하나를 더 무너뜨리십니다. 장애인에게 다가가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멘. 이 사람을 아예 고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실명을 한 것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시신경이 죽었거나 아니면 시신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 그 누구도 그 사람이 다시 보게 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주인공 본인조차도 자기가 눈을 뜰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냥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그렇게 좋은 위로의 말을 해주셨지 참 감사하네,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침을 뱉어, 우리가 지금 봐도 좀 이상한 행동이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을 바르고 실로암 강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누구도 이런 행위로 눈을 뜨게 될 거라고 생각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눈이 떴어요. 앞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4월 한 달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면
모두 제거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불가능해. 내가 여기까지 내가 기대 안 해. 라고 여러분 스스로 제안해 놓으신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역시 선입견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4월 한 달은 내가 스스로 제약하고 제한하고 내가 갖고 있던 선입견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롭게 보고 도전하고 그리고 더 뜨겁게 믿는 그런 4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이 사람을 이 주인공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요. 바리새인들에게 13절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이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다 듣고는요 바리새인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반응하는지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다. 지금 병이 나은 사람을 봐야 되고 병을 고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병을 나았으면 뭐해? 안식일을 안 지켰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평가하고 그리고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폄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문제를 삼고 있어요. 참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 생각이라는 게 참 놀랍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좀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야 되고 좀 이것은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것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좋은 것은 좋은 것 그대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우리가 이 4월 한 달은 좀 삐딱하게 보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자꾸 이렇게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보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좋은 것은 좋은 그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장애인이었는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를 소환합니다. 부모를 소환해놓고 지금 이 사람이 네 아들 맞느냐? 네 아들이 정말 장애인이었냐? 이렇게 신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잔뜩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겁을 먹고 이 애가 우리 애는 맞는데 저희들은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설명드릴 수 없고 우리 아이가 다 컸으니 그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회피하고 있어요. 괜히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잘못했다가 큰 낭패를 볼 것 같으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이 주인공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유도 신문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자, 눈을 똑바로 보고 지금 아주 무서운 얼굴로 자,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지금 너를 고쳐줬다는 이 사람은 우리가 보기엔 죄인이야, 죄인. 너는 지금 대답을 잘해야 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정말 이 예수라는 자가 널 고쳤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주인공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리고 담대하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이거예요.
정말 답답하십니다. 정말. 저는 이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관심도 없고요. 내가 아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분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을 27절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아멘. 제가 지금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당신들이 지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나에게 뭘 말하라고 하는 겁니까?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믿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보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수요 예배 때 같이 봤던 영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보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예수가 역사적 존재인지 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를 부정하기 위해서 인정할 수 없어서 수많은 자료를 모으고 많은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는 역사적인 존재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도 이 주인공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가 기자였는데 어느 한 죄수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죄수가 그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도 영화 한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막 얼굴이 막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막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죄수에게 들은 말이에요. 마치 지금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주인공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그 영화에서는 그 복선을 깔아놓죠.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뭣도 없고 없으니까 나는 지금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내가 규정해 버리면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가 감사를 얘기하고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얘기해도 전혀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4월 한 달 여러분 새롭게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알량한 지식 때문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의식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선입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똘똘 뭉치니까 이것이 견고한 성벽이 되어서 아주 단단한 고집과 아집투성의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39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40절에 보니까 또 화를 냅니다. 예수님에게. 그럼 우리가 눈 멀었다는 거냐? 우리가 맹인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또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죄가 더 크다. 내가 보고 있어. 나 다 알아. 그런데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4월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4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만우절입니다. 만우절. 근데 이 만우절의 유래를 제가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 세계에 다 있더라고, 이 거짓말하는 날이. 그리고 이 4월 1일은 이 유래가 어딘지 아세요? 프랑스예요. 프랑스. 우리나라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프랑스더라고요. 그 유래를 저는 오늘은 설명을 안 할 텐데, 만우절이 되면 요즘 이제 언론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만우절이 되면 참 재미있는 그런 뉴스를 내보냈대요. 1957년에 BBC 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했답니다. 아나운서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지금 스위스에서 이상 기온으로 나무에 스파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나무 위에 스파게티가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농부가 수확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다 한번 우리 그 청취자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했던 그런 보도겠죠. 또 어느 미국의 신문사에서는 버거킹에서 이번에 왼손잡이를 위한 햄버거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도했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건데, 이해가 안 되세요? 또 1998년 미국의 한 과학 잡지에서는 이런 거짓말을 했대요. 미국의 알라바마 주의회가 원주율 3.14를 원주율을 3.0으로 바꾸는 것을 결의했다. 여러분, 왜 만우절에 이런 재미있는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 그것으로부터 한 번쯤은 좀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만우절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 거짓말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4월 한 달 만우절보다는 정말 새롭게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히려 더 많은 감사를 찾고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4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라합시다. 새롭게 보자. 다시 보자. 그 사람의 말도 맞다.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 말도 맞다. 저는 이 생각을 우리 꼭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 틀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해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않을 거예요. 4월 한 달 새롭게 보시고 다시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